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 붉게 문들며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점점 아름다운 신앙으로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 더만 남았으니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제가 이곳에서 잘 봉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정말 승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이죠.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어떤 걸 성공했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요셉으로 보자면은 요셉이가 총리가 된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5절 말씀,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 요셉과 말해. 화목이죠. 화해죠, 화해. 요셉이 형들과 화해는 이 장면이야말로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세상적 의미에서의 성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 이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이뤘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화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성공, 이 세상적 성공은 하나님 앞에 뭐와 같으냐? 어느 과학자가 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참 이 과학자는 열심히 연구의 일을 했습니다. 논문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보여주시고 또 바닷가에
쓰레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이 다 이 쓰레기와 같은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여기 요셉은 원수된 형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키시고 또 나와 여러분 이웃과 하나가 돼서 화목을 이루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목입니까? 아니면 세상적 성공입니까? 모두가 다 세상적 성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화목에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여러분 세상적 성공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갑니다. 살아갑니다. 설령 화목이 깨질지라도 세상적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가정이 깨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직장에서의 화목이 깨지고 그리고 사회에서의 화목이 깨지면서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생각이 돼서 젊은 부목사를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는 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사이가 불편해졌습니다. 이 부목사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까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그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남아있는 교인들이 불과 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담임 목사가 이제 병을 앓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결국 다 실패한 사람들이구나.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을 얻었고 결국 암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목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목사는 그 담임 목사에게 그 큰 상처를 입혔으니 그도 또한
실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해서 큰 목회를 목회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회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화목을 깨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쓰레기 같은 것인 줄로 압니다. 여기 요셉은 형들 사이에 형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랑으로 이 깨어진 관계를 그 관계를 이제 좋은 관계로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압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더라. 그리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들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다 굳어버렸습니다. 납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요셉은 어떤 요셉이었습니까? 거렁뱅이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자로 나타났으니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요셉은 굳어있는 그들에게 먼저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당신이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는 말을 이 짧은 본문 속에 3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절대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마음에 근심해서 나를 경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형들과 입맞춥니다.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친교의 뜻입니다.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는 의미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 행동을 통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나는 당신들과 친해지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안습니다. 하나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당신과 정말 당신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압니까? 당신들이야말로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또 우리 사이에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으로 사랑을 보여줄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그 화해가 이루어져서 서로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말과 행동으로 정말 형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비로소 그들이 마음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니라.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요셉과 이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앨고 전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모든 국민들의 투표수에서는 그가 이겼는데 대의원수에서 그가 실패해서 결국 낙선이 됐습니다. 이 앨고 전 부통령이 정계를 은퇴하면 그 은퇴 이유를 가정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결국 정계를 은퇴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의 야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그리고 타인들의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하신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좋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성공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바로 화목인 줄 압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화목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